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5장 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큰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년 중에 특별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장으로 넘어오면 예배의 시간이 점점 우리의 일상 가까이 들어옵니다. 1년에 몇 번 찾아오는 절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찾아오는 초하루,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 문을 언제 열고 닫을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특별한 날 몇 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달과 한 주와 하루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리듬이 만들어질 때 자라난다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 4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뒤에 영구히 닫혔던 동문은 바깥문이고, 오늘 46장에서 일정한 날에 열리는 문은 안뜰의 동쪽 문이에요. 그러니 앞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닫혀있던 이 문이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일상의 노동이 계속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멈추어 서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에는 멈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일합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가족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 멈추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쉬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손을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모든 것이 유지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가족과 식사하면서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또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일을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그 바쁜 모든 일상들의 그 삶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시간이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이번 일만 끝나면 말씀을 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여러분, 일이 다 끝나서 여유가 생기는 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유가 생길 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먼저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평범한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2절을 보면 군주도 와서 문지방 곁에 섭니다. 그는 백성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있는 제단까지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3절에서는 백성들도 그 문 어귀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절기에 백성들이 들어올 때 군주도 함께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라고 하십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배에서 따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배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누가 왔는지, 무엇이 잘 진행되는지, 내가 맡은 일은 제대로 되는지만 신경 쓰다가 정작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군주도 문지방에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요.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많고 책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배가 특별한 날에 머물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9절을 보면 절기에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됐어요. 여기에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절기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요,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성전 안이 혼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가 다시 왔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을 억지로 상징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말하는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미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늘 같은 두려움에만 붙들려 있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는 그 자리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다시 일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듯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이전과는 조금은 그래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하던 말을 오늘 한번 멈추고 계속 미루던 순종을 오늘 하나 시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을 위해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앞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를 말씀했고 중간에서는 절기를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매일 아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매일 아침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밀가루와 기름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매일 아침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절기는요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그런데 한 번 옵니다. 그러나 아침은 매일 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특별한 몇 번의 순간만으로 유지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아침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어떤 기도회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루보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큰 선물 한 번 한다고 해서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범한 날에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듣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사소한 것을 챙기는 반복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감동적으로 예배드렸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부터 시작인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화요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수요일에도 말씀 앞에 서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오늘 또 시작이네. 아, 오늘 하루 또 시작이야. 아, 지겨워. 아, 또 일해야 되네. 아, 힘들어.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는 계속 삶의 사이클에 반복되는 이 과정들을 지겨워하고 싫어합니다. 매일 비슷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같은 기도네?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읽어도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아예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뭘 또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반복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여러분 오늘 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제 잠잤다고 여러분 오늘 잠 안 잡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반복이 뭐랍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몇 시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의 첫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 뭐 해요? 휴대전화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로 오늘 막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 보거나 SNS 보기 바쁩니다. 밤사이에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전화가 왔었는지 확인하고 뉴스를 보거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소식과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아 주식 떨어졌네. 와 오늘 경제 장난 아니네. 아 진짜 어떡하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말씀 몇 절을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막 가요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을 준비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간 전체에 지금 뭘 넣어주셨습니까? 예배의 리듬을 넣어주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있고 매달 초하루가 있고 매주 안식일이 있고 매일 아침에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합니까? 삶의 시간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특별한 순간만으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오늘 받은 말씀이 내일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평범한 하루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리는 일을 남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예배의 습관 하나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아침에 말씀 몇 절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를 시작하며 짧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를 마치며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에 오늘 직장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 뜨거움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아침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실함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큰 결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해요. 그 한 번보다 그냥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하나님, 특별한 날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범한 아침에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날에만 주님을 찾고 평범한 일상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달과 한 주와 하루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리듬을 세워주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를 남는 시간으로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맡은 일과 책임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고도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혜만 기다리지 말고 매일 아침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작은 반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